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영광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오며, 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드린 시온 성가대 귀한 종들에게 이 시간에도 마음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종이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일평생토록 살아가는 모든 현상에서 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우시는 종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력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제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라고 알려지고 있는 강철왕 카네기로 하는 분이 20대 초반이었을 때에 일하던 회사의 공금을 가방에 넣어 전달하는 그런 책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기차를 탄 그는 열차 난관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자기 손에 꼭 붙들고 있던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졸다가 열차 밖으로 가방을 떨어뜨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에 사색이 된 제 기관사에게로 달려가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를 하고 열차를 후진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요사이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순박했던지 이 카네기의 상황을 악닥하게 여긴 기관사가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긴 거리를 열차를 후진시켜 주었습니다. 눈이 다 튀어나오도록 가방을 밖을 주시하고 있던 카네기의 눈에 문득 개울가에 떨어진 낯익은 가방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차에서 뛰어내려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다행히 현금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게 그대로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열차에서 보물단지처럼 그 가방을 꼭 끌어안고 그 아찔했던 기억을 발단으로 해서 평생토록 그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중요한 결심을 한 가지 하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때부터 나는 젊은 직원들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그가 사기성을 가지고 일부러 한 일이 아닌 이상 용서하고 품어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을 할지라도 돌연히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법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훌륭한 말씀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기업을 운영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주변에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비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작은 것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한 가지 따져버리는 사람은 외롭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하셨는데 준비를 잘못했는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런지 그날따라 설교가 잘 되지를 않아 세상 말로 죽쓰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설교 죽순 것도 너무 성도들 보기에 죄송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바로 목사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죽쓰셨죠? 목사님 설교 죽순 거 제가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가 좀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 권사님도 대단한 사람이기는 한데,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불쑥 들어와 가지고 이런 소리 하면 저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던지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고 하니, 그래요 그 권사님 오늘 죽 좀 썼습니다. 내가 강대상에서 이제 회중들이 앉아있는 회중석을 바라보니 성도들 중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마음먹고 죽을 좀 써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게 될 때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직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좀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제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아야 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폐가 망신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손을 붙들고, 이놈아 너 꼴조카, 내가 뭐라고 그랬니?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죽어라. 그렇게 야단을 치신 적이 없고, 또 돌아온 아들을 몽둥이를 들고 개 패듯이 팼다는 이야기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그 아이를 다시 아들로 잘 받아들이고 새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를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와 같이 자기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돌아온 자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제 마지막 장인 21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문 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 정도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이 제자들은 꼬박 밤샘을 한 상태에 있었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샘을 했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리기를 반복하는 중노동 중에도 중노동의 그런 노동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7명 정도의 이 제자들은 매우 배가 고픈 허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사이 같으면 우리가 샌드위치라도 사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먹을 거리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마는 그 옛날 그 시절에 그들은 그야말로 그런 곳을 전혀 가까이 있을 수가 없고 매우 허기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떡과 생선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잘 차려 준비한 그런 음식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그 음식물에 감히 손을 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우두커니 있는데 친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맛있게 요리한 생선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필요를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늘 채워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면서 어이 베드로, 자네는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자네는 자네의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네 이제는 자네의 실수를 만회해야 될 차례야. 그러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조반을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피곤과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을 먹이셨더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먼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상처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 주시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사업을 크게 성공한 한 기업가의 성공 비결에 대한 글이 있는데 기자들이 그를 찾아가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사업 상담을 하게 될 때에 오전 11시로부터 12시까지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사람이 가장 배고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면 능률도 오르지 않고 생각도 부정적이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웃나라 일본의 사업가는 말하기를 배고픈 시간을 피하고 잘 먹여가면서 대접하면서 상담을 했더니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 일, 교회의 이런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일들을 목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목회는 목회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잘 음식을 드셔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을 잘 먹여주는 것도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양식인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더 나가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드시고 또 목사님들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요사이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인도 남편도 다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옛날 가정으로 쳐서 부인은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분이고 남편은 밖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이 이야기가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남편 앞에 놓고 이웃집 강아지 이야기를 하고 친구네 집에 가구 바꾼 이야기를 하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슬픈 드라마 이야기를 시리즈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개새끼 얘기나 하고 이웃집에 가구 바꾼 이야기나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아마 상당히 그 남편의 마음속에는 열불이 터져나올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역시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배가 고파 있는 자녀에게 정성을 다하여 만든 식사나 간식이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배가 고프면 어떤 것도 좋은 말로 들리지도 않고 어떤 것도 좋게 보이지를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오늘 배고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할 말이 참으로 많으셨겠지만 먼저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대표가 되는 베드로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시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실수를 기억하시고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뭐가 나한테 불만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 1절 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랑의 능력을 아시고 사랑에는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들이 모이는 교회 청년부에 대학부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대학부 예배에 참석을 하라 그렇게 권유를 하면 공부해야 됩니다.
학교 리포트가 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주랭랑을 치던 그런 형제가 어느 주일부터 대학부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고, 과거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성경 공부에도 참석을 하고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당시에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나와 청소하는 일에도 열심히 봉사를 하는 등 완전히 다른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님께서 생각하기를 저 친구가 공부를 포기했나, 아니면 이제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고, 그 형제가 그 교회의 대학부를 다니는 어느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 청년 자매가 있다가 보니 그야말로 그 자매가 있는 곳에 떨어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 자매가 참석하는 주일 예배에, 그 자매가 참석하는 대학부 예배에, 그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의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도 이렇게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나가 신앙 좋아진 남자 청년들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들마다 아주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옛날 김학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들 이종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 학생회를 다니는 박순선 자매를 좋아하더니 그 두 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순선 자매는 그동안 신앙이 아주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순복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오창 지역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여전도사님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은 사랑의 힘이 정말로 대단하다. 응? 여자친구가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를 죽으라고 따라 나오고, 그 여자친구가 그야말로 교회의 모든 집회에 언제든지 참석을 하면 항상 같이 하는 그런 남자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1등 일꾼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 교회의 1등 일꾼이 되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계속해서 두 번 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또 계속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에 대하여 헬라어로 되어진 신약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처음 질문한 것과 두 번째 질문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오묘하고 그 깊이 있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까지 구분 짓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랑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혼용하며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단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지어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단순하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므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3번 되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 양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양은 어리고 작은 양,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양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양은 갓 태어난 양보다는 크지만 아직 장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양은 발육이 완전히 다 되어진 장성한 상태의 양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은 우리 교회로 치게 되면 유치부 어린이들, 유초등부 어린이들 정도까지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은 아마도 중고등부 학생들 이상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세 번째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성인 성도님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갓 태어난 새끼 양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있는 양, 성인 양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양을 구별 없이 먹이고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한 가지는 전도라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는 양육이라는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말로 전도 폭발이라든지 또 브릿지 전도라고는 다리 예화를 가지고 전도를 하든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의 전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기업이 다 망해도 교회는 절대 안 망한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로 넘어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5,000불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상당히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기 시작을 했고, 최근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쇠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요사이에도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도 많고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1년에 최소 10,000명 이상씩을 전도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도 1년에 몇천 명씩 전도하는 개인 전도자들이 수십 명씩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럼들 다 왜 그쪽으로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적은 교회들에 한 사람씩 파견되어서 교회들 다 일으킬 수 있는 일꾼으로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가 돼서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양육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7단계, 6단계 성경 공부라든지 내비게이터나 대학생 선교회나
그 외에도 여러 선교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 좋은 교재들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자식을 낳는 게 어렵습니까?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낳는 것도 힘들고 키우는 건 더 힘듭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응? 낳는 것도 우리 엄마들이 자식을 낳을 때에 목숨을 걸고 낳잖아요, 아이들을. 응? 옛날 우리 엄마들은 애 낳다가 죽은 엄마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식을 낳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정말로 자식 낳다가 죽은 분들 많습니다. 응? 그래서 최초로 말이 인류 역사상 그 양반이 최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식이 태어날 때에 수술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 수술을 제왕절개 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왕절개. 왜 제왕절개라는 말이 나왔느냐? 그렇게 되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를 창설한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의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1대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로 태어난 줄리어스 시저가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수술을 해서 낳을 때 제왕절개를 했다 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비전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런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는 교회가 되라.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고 전도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감당하는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며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기록할 수 없고 위대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새롭게 목숨을 걸고 달려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이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비전,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전도와 양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세상 끝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